이어서 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선한 목자, 다시 말하면 양과 목자의 내용으로만 이해하면 반밖에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그 치료를 함께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또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청중들이 뭐를 깨닫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그저 라디오 방송에 무슨 어떤 그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애탐과 간절함과 그때의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게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서려져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또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도전이 생기고 그 말씀이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7절 이하부터 제가 몇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 비추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 다시 요한복음 9장 하면 그림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다이아몬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문제, 자 여기 위에 하나님, 여기에는 환경. 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죠. 자,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냐, 어떻게 생긴 문제냐, 언제 생겼냐, 왜 생겼냐, 육하 원칙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아랫동네로 생각하지 말고 윗동네로 생각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었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 그죠? 요게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예수님 오히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 눈을 떴어요. 눈을 떴으면 예수님에게 순종을 했더니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아니면은 여전히 안식일, 여기 보면 언제 어떻게 계속 육하 원칙에 대해서 따지기 드는 거예요. 언제 했냐, 안식일이라. 그러면 아니야.
어떻게 침을 뱉어 가지고 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 야, 그래서 눈 뜰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언제, 왜, 어떻게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게 뭐 기적이든지 뭐든지 일어나면 다 놀래요. 놀래기는 감탄을 하고 또 놀라고 와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그냥 그렇게 치료할 때가 돼서 치료받은 거지 뭐. 왜?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가 온 후하고 사람 마음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여지없이 그때는 은혜롭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간증도 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면 자꾸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치료한 게 아니라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지 뭐. 그 의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수술을 잘해서 나은 거지 뭐. 약이 정말 나한테 맞나 봐. 체질이 딱 그하고 약이 맞나 봐. 뭐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질 않는데, 자,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야, 목자와 양, 지난주에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또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리고 목자는 양 앞에 가서 걸어가면 양은 그 뒤를 절절절절 쫓아가죠. 그리고 이 양들은 5절에 있는 것처럼 타인이 야 이리로 와라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르지만 타인의 음성을 모르니까 안 가요. 자, 5절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하면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듣고 보고 하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따라갈까요?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허경영이 얼마 전에 거기도 미투가 있더라고요. 가수가 뭐 사실혼 뭐 이러는데 웃기더라고요. 이제 그게 나니까 허경영이 그랬대요. 메시아에게는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너의 존재를 숨겨라. 나 도저히 자다가도 웃어요. 그런 걸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 진짜를 가지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정말 아닌 얘기를 하고 뭐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 돈 주고 뭐 아방궁 뭐 무슨 뭐 그거 집이 있다면서 무슨 궁 해가지고 하늘궁인가 뭐 청평인가 어디에 뭐 저택을 줘가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 어리석다 바보다 물론 그렇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양들은 모르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 근데 사람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일반적인 이 목자 양을 얘기를 하면서 7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양을 가둬놓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에 원래 이제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비가 오고 이슬이 오면 초목이 있으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아침에 양들을 끌고 갔다가 이제 집에 다시 이제 몰고 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 집에 이제 그 우리 같은 그런 고정되어 있는 영구적으로 쓰는 그런 무늬 우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가물어지면 이제 먹을 풀이 없으니까 점점 멀리 가게 되는 거죠. 멀리 가다 보면 가가지고 그날 돌아올 상황이 아니면 노숙을 하게 됩니다. 양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노숙을 하면 이제 나무로 울타리처럼 그냥 둘레만 쳐놓는 거죠. 그리고 그 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노숙하는 목자가 그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깔고 그냥 잔대요. 노숙하는. 그러니까 목자가 그냥 문 열고 닫고 하는 문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울타리처럼 줄로 해놓고 그냥 그 입구를 자리를 깔고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지나가면 이제 깨겠죠. 그러니까 양이 도망 못 가도록 그런 그 노숙을 하는 그런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양들을 치는데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풀이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가뭄이 있는, 그래서 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이제 풀이 있는 곳을,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노숙을 하는 것처럼 내가 양의 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양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 돌봐주고 있는 목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말씀드렸죠. 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는 것은 지금 풀이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가뭄, 정말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살아가기 힘들고 메말라 가지고 양들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절박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양떼들을 광야,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한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문이 되어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먹이고 입히고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에는 당시에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기근의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두면서 자, 이제 11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 자, 지난 시간에도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착한 목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목자라는, 칼로스, 포이멘이 목자고 칼로스가 좋다, 또는 성경에 보면 맛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착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자,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좋은 목자는 좋은 굿, 좋은 목자. 근데 이 좋은 목자는 일반적인 목자와 비교해서 좋은 목자인데, 자, 일반적으로 기근이 있고 풀이 없고 물을 마시게 하려면은 며칠을 가가지고 며칠을 노숙을 하면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일반적인 그런 목자라면,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좋은 목자로 하는 것은요,
그런 일반적인 목자보다 더 특별한 목자입니다. 자, 그 특별함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양들을 챙기고 양들에게 뭐 먹을 걸 주고 뭐 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양을 이제 살리려고 뭐 노력을 하고 또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이번에 선교 여행을 왔는데 그 마사이 마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소가 18마리요 14마리가 있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죽었대요.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좀 보조를, 우리가 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 갑자기 소 14마리가 가뭄에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좀 도와줘서 또 이제 뭐 살겠죠. 그게 보통 목자라면, 선한 목자는 뭐냐면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한 목자 우리 하도 들어서 이게 귀에 박혔는데 당시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주고 일반적으로는 목자를 위해서 양을 죽이잖아요. 양의 가죽을 팔고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건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과 전혀 180도 다른,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목자가 죽으면서 양을 살리는 거예요. 양을 살리는 거. 이게 선한 목자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감동이나 은혜는 50점이에요. 50점. 왜? 문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이런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마음은 뭐냐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문제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일반적으로 순종할 만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겁니까? 터무니없는 거예요. 탁 뱉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눈이 뜨여질 거다. 아니, 세상에 그거 믿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예수님한테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자, 그럴 때, 자, 이 문제를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적이다 얘기해요. 표적. 표적. 사인, 영어로는 사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표적.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뭐 이렇게 알고 이 예수님을 오늘 성경으로 보는 목자, 나를 인도할 나의 목자이구나, 나의 지도자이구나. 오늘 오전 설교로 보면 내가 순종해야 될 내 머리구나, 내 몸이구나, 이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표적은 봐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 낙심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는 능력자,
어떤 자기의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양,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이 양을 위해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목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끝까지 여러 가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론적으로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나중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존재했는데 요한이 보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한 예수님의 역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되지 않는 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당시에 교회가 생겨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는 뭐냐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하면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첫 번째 표적이라. 뭐 또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뭐해? 아까 안 들려. 크게 얘기했어요. 왕의 아들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거 두 번째 표적이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는도다. 표적 이 사인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침을 뱉어 가지고 그리고 실로암 함에 가서 씻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딱 빼면 일반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침 그리고 실로암 물.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 이거 1리터에 10만 원. 그리고 그 라벨에다가 이 사람은 간증문을 실어요. 그죠? 그런 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침 성분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침 속에 무슨 뭐가 있고 해서 이게 눈의 특효약입니다. 알약을 개발해요. 이 알약을 이 실로암 물과 같이 복용 식후 30분에 복용을 하면 시력이 좋아진다.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벌떼같이 이제 몰려가 가지고 홈쇼핑에도 나오고 이게 당시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게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길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판 이런데 이렇게
20도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경사가 20도 났다. 이 사인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죠. 자, 오른쪽 화살표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조금 가다 보면 길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핸들을 꺾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꺾어져 있으면 길이 왼쪽으로 하는구나. 이 사인을 보면서 이 사인의 모양, 크기, 사인의 색깔, 사인의 구도, 디자인,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인에 있는 메시지를 보는 게 메시지. 그게 사인,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네. 자, 이런 관점에서 이걸 보면 침, 실로암 물, 이거 보는 것은 이 표적을, 사인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잘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는데, 고속도로 가는데 휴게소 전방 300m, 그러면 그 메시지는 뭐예요? 300m 가면 쉴 수가 있고, 쉴 수 있다는 얘기는 화장실도 가고 배고프면 밥도 사 먹고 좀 피곤하면 잠잘 수 있다. 이 의미를 깨닫고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장실이 급해요. 급하는데 휴게소 언제 나와. 그런데 전방 300m 해가지고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보고 열받아요. 아니, 휴게소가 왜 숟가락 젓가락이야? 난 포크 쓰는데. 포크 모양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휴게소 언제 나와? 화장실 급한데. 막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사인의 의미는 모양, 크기, 방법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의미,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메시지. 자, 그렇다면 표적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침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로암 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준 걸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따라야 될 목자구나. 나의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선한 목자구나. 목자인 것을 알아주길 바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표적을 행해도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만들어? 색깔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왜 만든 거야? 이런 걸, 쓸데없는 걸 가지고 따지니까 속이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목자다. 그냥 따라와. 순종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니까 나를 좀 따라와라 하니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그런 목자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그 좋은 목자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방황하는 이런 영혼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목자인데 왜 너희들은 엉뚱한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또 묻고 질문하고 엉뚱한데 그렇게 신경을 쓰냐. 자,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당시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삭군. 근데 삭군은 양을 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정반대죠. 선한 목자는 위기 때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위기가 되면 양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가는 거예요. 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게 또 중요해요. 또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문이 돼가지고 양들을 보호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들을 의미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원래는 내 양만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닌 다른 양들도 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받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우리에 들었든지 간에 우리에 있는 그 다른 양들도 예수님이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냐? 그들은 내 양이에요, 다른 양이에요. 다른 양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 듣고 순종하는 양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도 또한 위에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물론 이것은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자,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 그것이 뭘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까요? 생명. 누구의 생명? 자기의 생명, 양의 생명. 양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림으로 해서 이 양이 생명을 얻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양들을 위해서 던지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는 것은 생명을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생명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뭘 위해 버리는 거예요?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뭐냐면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가 되라,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9절부터 이 말씀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하는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면 이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방인, 자기 우리에 들고 있는 양은 유대인이었다면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양에 포함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데, 구원을 받고 풍성히 받는데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양과 염소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떻게, 어디에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눈을 떴는지, 그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이 너희의 목자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라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 이단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표현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신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으로 이제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좀 뭐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이러한 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어요. 말씀이 닫혀졌습니다. 여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자,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성경 외에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기도하며 받은 감동, 은혜이지, 그것이 성경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체험은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성경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위를 가지는 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나 뭐 그 신천지 이런 데는 마치 자기가 계시를 받고 성경보다 자기가 받은 계시가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고, 내가 뭐 감람나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뭐고 이게 다 사이비, 이단, 가짜들입니다. 자,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환경, 형편, 상황에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경우처럼 내가 소경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럼 나으리라 라고 개인적인 그런 감동과 말씀과 은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개인적인 감동으로 해야지, 자, 모든 소경들이 예수님의 침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으로 끝나고 이것은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김재원 목사 침을 눈에 발라가지고 예술계 2층 두 번째 수도를 털어가지고 쓰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모든 사람에게, 자 여러분 내 침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자, 그 결과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표적을 보면 이런 어떤 사실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어떤 존재나 어떤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자,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처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끊임없는 똑같은 이런 표적은 아니지만 표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 처음에는 이게 표적이 되기 전에는 이게 원래 문제였잖아요. 문제. 그죠? 문제였어요. 문제가 어떤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변화가 안 되었어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를 이제는 문제만 보지 말고 표적처럼 보자는 게 표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표적이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자, 요한복음 우리가 이미 공부한 가나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시간이. 자,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1절 4절 보면 예수님이 엄마의 부탁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때가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에다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순종을 해라. 그래서 예수께서 7절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항아리에 물 채운다고 이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포도주가 되겠어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1절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 사람들이 이 표적, 포도주로 바뀌기 전에 어떤 문제나 또 포도주로 바뀐 그 어떤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 물 항아리가 신비한 항아리인가 보다, 또 하인들이 떠다 준 그 물이 특별한 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하인들이 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예수님에 순종했더니만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것이 변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표적이 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표적이 안 일어나도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고통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크기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구나, 기타 등등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문제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부도가 날 지경에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보다 예수님 자신이 죽는 걸 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길로 세상의 방법을 취해요. 반대로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배부르고 등 따서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것이 뭐냐, 결국은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과 아픔, 내일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길바닥으로 앉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사인이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예수가 보였지만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는 뭐가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요, 표적이 날마다 크고 작은 표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표적이구나, 깨달아고 하는구나. 돈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돈 100만 원 어디서 만드나, 어떻게 하나, 또 돈 문제네 이랬는데, 이제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X 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걸 표적을, 이 사인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환경 가지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이거 가지고 논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누구나 예외 없이 문제라는 것이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마음의 준비는 하면서 망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내세울 것 있는 그런 목회는 아니지만, 이런 환경적인 어떤 누구의 도움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나름대로 작지만 부족하지만 별일 얼굴 봐서는 참 순탄한 삶을 살아온 것 같잖아요, 귀공자처럼.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참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제가 하나 끝까지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 그랬고, 너 잘 되나 봐라,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도 나는 어디에 가든지 주의 일을 하리라.
한 사람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리라. 뭐 교회를 개척해서도 뭐 별일이 다 생기고 해도요, 이 환경적인 게 타협하질 않았어요. 그냥 혼자 갈 때 혼자 가고, 외로울 때 그냥 외로워했고,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뭐 편안해요. 근데 고촌에 있을 때는요, 교회 세가 4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세가. 그리고 관리비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나오는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까먹고 있는, 까먹고 보증금을. 그래도 기도만 했어요. 그때 뭐 새벽기도 하셨지만, 그때는 5시에 새벽기도 시작하면 예배 드리고요, 12시까지 그냥 강대상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도움 구할 데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기적,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누구를 만나면은 뭐 돈을 얼마 줄 거다, 이런 응답도 없어요. 야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망하면 이거 빼주고 다 버릴 건 버리고 그냥 뭐 미국을 가든지 또 뭐 시골로 가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뭐 그 망하자 그랬어요. 교회를 이사를 하는데 교회가 덩치가 크니까, 아니 개척교회가 월세 450만 원씩 내고 누가 오겠어요? 또 450 낼 정도 되는 교회는 그 상가 왜 오겠어요? 더 큰데 이렇게 뭐 짓든지 하지요. 한 반년을 광고를 했는데 전화만 몇 통 오고 안 오는 거예요. 야 몸만 나가야 되겠다. 몸만. 그게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 가지 하는데, 서울에 있는 영등포구에 있는 교회가 한 번 보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까지 주고, 그 시설비 받아가지고 장기동에 와서 시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바리새인들이 뭐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답답함으로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인데 봐라, 이게 너의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냐, 표적이. 이걸 보고 언제 고침을 받았니, 안식일이니 뭐니, 실로암 물이 영양가가 있니 없니, 뭐 침이 더러운 걸 왜 그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좀 알아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 사명이다. 그렇게 애통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답답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도 저는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봐요. 왜요? 오늘도 여전히 문제 앞에 아랫동네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형편, 내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치료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따라 우울해. 그냥 바람이나 좀 쐬자. 제주도 갔다가 온들요. 어느 순간 비행기에서 아유 괜히 갔다 왔다. 카드값 어떻게 갚지? 예수님이 위로자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표적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영성훈련한 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먹이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고 창고도 들을 곳간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구나. 그게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물며 나일까 보냐. 들에 요즘에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나잖아요. 쑥 캐러 가야지, 내기 캐러 가야지 하기 전에 들에 핀 이 풀잎 하나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몸이요 지체 삼은 나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모든 삼라 만상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표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표적으로 생각 안 하고 덥다, 힘들다, 어렵다, 환경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그거 이단 아니야?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가 양인데, 양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면 그거는 뭐 이상한 거죠. 그리고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주는 그런 목자는 이미 목자가 아닌 거예요. 사꾼인 거예요. 강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살아나는 자여,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말씀을 그냥 읽는데 마음이 쿵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왜 낙심하지? 내가 왜 실망하지? 왜 내가 절망하지? 그러면서 무릎을 그 자리에 탁 꿇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예수님,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뜻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표정 보니까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게 무슨 뜻인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보여지는 표적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아마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복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선한 목자이신